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또 사랑을 보냅니다. 8월 28일이면은 제가 이제 은퇴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8개월 정도는 아파트에서 살았죠. 그래도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또 5일 동안 점심 해주러 오는 자매님이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은 다 사다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식복사를 두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뭐 청소죠. 뭐 청소는 뭐 로봇 청소기가 1층, 2층 이제 각각 한 대씩 있으니까 로봇만 잘 청소해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뭐 물걸레질까지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뭐 정리정돈하는 거는 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리정돈은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 배우는 것이 이제 쓰레기 분리하는 거, 스티로폴이냐, 병이냐, 캔이냐, 또 비닐이냐, 또 뭐 있습니까? 박스 뭐 이런 거, 또 일반 또 음식 쓰레기. 여기는 차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2km 정도 그 차에다 싣고 가서 그 수거해가는 그 장소에다가 놔야 되죠. 이런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교우들이 와서 이제 뒤트렁크에다 이제 실어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참 고마워요. 앞으로 미사 오시는 분들 미사 끝나고 저 도와주시는 거 그겁니다. 그 쓰레기 좀 제가 분리수거는 잘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자기 아파트에다 좀 내주시면 얼마나 이쁘고 고마울까요. 또 요즘 또 제가 배우는 게 다리미질하는 겁니다. 제대보 또 성작 수건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다리미질을 하게 되리라고는 이제 생각도 못했지만은 또 현실이 뭐 주일 미사 전에 미사 준비를 제가 거의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리미질 하면서 이렇게 뭐 스팀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배운 것이 이제 세탁기, 그다음에 건조기, 작동하는 방법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세제 집어넣고
뭐 그런 것들 뭐 배우고 나니까는 뭐 별건 아닙니다. 뭐 별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배우면 잃어버리지는 않을 터인데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이 이제 공을 들여야 될 것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겠죠. 음식 만드는 거. 어, 이제 쌀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됩니다. 뭐 국 만드는 거, 뭐 찌개 만드는 거 뭐 한두 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런 걸 요즘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제가 너무 온실 속에서 살았다. 물론 사제는 프로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사제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던가, 저를 도와줬던 또 많은 식복사들, 또 뭐지 잔 심부름 해주셨던 분들, 뭐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한 2주 전에 면사무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전입신고 뭐 물론 사복을 입고 갔습니다만은 그때도 참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늦게 시작된 세상 생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뭐 또 저는 굉장히 또 적응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물론 뭐 사제의 뭐 일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전에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일들이 덧붙여지니까 시간이 더 많이 이렇게 바쁘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연중 17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5절 아주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안내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신 건지 기억나십니까? 마치 뭐 전시장에 있는 전시품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듯이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곳이다. 또 마치 상품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전시장으로 인도해서 두 눈으로 또렷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보이시면서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얻도록 하신다 이 얘기죠. 그 하늘나라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개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체험해야 된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뭐 천국 가면은 꽃밭이 있고 뭐 우리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화가가 그리고 또 글 쓰는 사람들이 표현했던 그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없죠. 그래서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장소의 개념,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맛보기로 천국의 맛도 느낄 수 있고 또 연옥의 맛도 느낄 수 있고 지옥의 맛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천국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짐작이 가게끔 하는 뭐 그런 상태. 우리가 아주 기쁘게 살 때, 선행을 베풀 때, 또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뭐 이럴 때는 바로 천국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또 반대로 연옥은 또 어떤 상태일까요? 뭐 부부가 싸우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 뭐 얼굴 맞대고 밥을 먹어도 뭐 말 한마디 하질 않죠. 뭐 딴 방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상태 아주 뭐 이제 미움도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없어졌는데 먼저 말은 해야 되겠는데 또 자존심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화해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아주 불편한 관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 관계, 이런 상태가 될 때 이게 바로 연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장소는 아닌데 영원히 빨리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보숙할 건 남아 있고 이게 내 자리는 아닌데 편한 자리는 아닌데 하면서 왠지 나그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 또 지옥은 뭐 말하나 마나죠. 어떤 상태인지를. 뭐 미움의 상태죠. 뭐 왼수 같은 상태, 부부지간이라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도 그렇고 돈 문제 뭐 아니면 또 말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실수해서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서로가 등을 쥐고 미사 시간도 따로 이렇게 미사를 보러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딴 본당으로 이제 가야 되고 뭐 그거는 교우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본당 신부와 신자들 사이도 지옥의 상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당 신부 가라고 현수막 걸고 교구청에 찾아가고 본당 신부님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상처받았다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신자들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분명히 지옥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천국 지옥 연옥을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물건 이렇게 구경시키듯이 전시장에 데려가서 확실히 이렇게 보이지 요게 바로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체험, 하늘나라에 대한 체험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뭐 우리나라도 뭐 가끔
뭐 6.25 때 밭에 묻어놓은 뭐 금덩어리 뭐 찾았다 뭐 그런 얘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그 옛날이기 때문에 은행이 당연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땅에다 묻어둡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도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주인에게 받은 1탈렌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혼나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가리키기를 돈과 보물을 숨기는데 안전하고 유일한 장소는 바로 땅이다 이렇게 가리켰죠.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갔다가 죽어서 임자 없는 보물이 묻혀 있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요, 뭐 율법 어디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발견한 물건은 발견한 사람에게 속한다라고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이 뭐 자주 있었던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얕게 살짝만 땅을 파서 뭐 금은 보화를 묻어둘 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뭐 사람 키 뭐 한 길 정도, 사람 키 정도 최소한 뭐 그 정도 그보다 더 깊게 이렇게 상당히 깊이 묻어놨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연히 밭을 갈다가 찾는 일은 실제로는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연히 밭 갈다가 보물을 찾은 사람의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양반은 이 농부는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캐려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하루하루를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성실한 과정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삶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러가는 지름길이 없다. 그냥 하루하루 우직하게 성실하게 뭐 때로는 성당에 가서 졸고 오더라도 신부님이 얘기한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하더라도 매일 미사 열심히 나가고 또 묵주기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술 한 잔 걸쳐서 몽롱몽롱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튼 묵주를 들고 잠이 들지언정 또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톱니 빠지듯이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꾸준히 뭐 어떤 때는 그것이 뭐 습관처럼 느껴지더라도 설령 아무튼 그러한 그 성실함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실한 자만이 하느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의 이 교훈은 그 보화를 그 금덩어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내놓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값진 부활을 정당하게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껏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겨왔던 그 현세적인 어떤 소유물, 삶의 목표, 야망에 대한 집착 등을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가져야 할 값진 보화는 뭐겠습니까? 수십억의 재산이나 금덩어리인가? 물론 그것들이 보화이기는 하지만은 보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일 겁니다. 그 목숨, 그 생명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보화란 다름 아닌 하느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할 값진 보화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보화를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오는 기쁨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의 밭을 성실하게 파헤치고 이제껏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신이 온전한 한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 번 수도 없이 똑같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만 서도 그렇지만은 읽을 때마다 보물이 하나하나 발견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 강론을 저 혼자 조용히 들으면서 보물을 찾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하는 강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강론을 들으면서도 해답을 찾습니다. 제가 한 얘기지만은 또 감격에 겨워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혼자 또 웃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실하게 관상을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찾아낸 그 말씀의 보물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까지 물론 여러분들은 편히 들으실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신부님의 목소리 들으면 잠이 잘 와서 잠자기 전에 듣습니다. 뭐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20분짜리 강론이든 30분짜리 강론이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까지 저는 희생과 노력과 기도로 공을 들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제는 사제대로 열심히 말씀의 밭을 헤집어서 그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은 사제도 자기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물을 찾아낸다면은 그 보물보다 값지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제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제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낸 보물을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잘 다듬고 닦고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같이 그 말씀을 공유해야 됩니다. 같이 기쁨을 나누게 도와줘야 됩니다. 또 교우들 여러분들 각자도 사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풀이해 주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 잡수시질 말고 여러분들도 성서를 읽으시고 묵상하셔야죠. 생각을 하셔야죠. 관상을 해보셔야죠.
신부님이 다 정리해 주시니까 저희는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상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매일같이 말씀의 밭을 성실하게 갈도록 그래서 보물을 찾아내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